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주께서 우리가 올해 경험할 큰 산, 맞닥뜨릴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시선으로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약속된 말씀을 기대하면서 제가 특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영신교회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개인에게 또 각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는 1900년대에 신앙 운동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사 가운데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또 잘못 인용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때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를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가운데 이상규 교수님 계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서 중요한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농한기의 일정 기간 동안 회집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도처에서 개최되었다. 성경 교육 기관이나 훈련된 지도자가 부족했던 시기에 개최되었던 사경회는 단기 선교 학교였다. 그래서 사경회가 열리면 먼 지방에서까지 양식과 의복을 준비하여 참가하는 일이 많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중요한 기회였다. 1907년 있었던 대부흥은 이런 환경에서 일어났고 한국 교회의 신앙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토양을 이렇게 개간하는데, 그 개간이 특별히 한국교회는 어떤 것이었었냐면 먼 지방에서까지 양식과 의복을 준비하여 참가하는 일이 많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끼리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까지, 그런 일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부흥회, 사경회라고 하는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잊지 않고 그날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영신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다른 각도로 조금 보면 오늘 8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말씀 사경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광사는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인 에스라이고 장소는 수문 앞 광장입니다. 언제 했냐면 7월 1일 안식일 날 성회로 모이게 되었고 나팔절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배웠던 것을 잠깐 기억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하게 했습니다. 1차 수룹바벨과 에사를 통해서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저 말씀을 해주셨죠. 2차로 귀환했고 3차로는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이 바사, 우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파사라고 표현해요.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3차에 귀환을 해서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소화가 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성벽이 재건되다 보니까 성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거주지를 다 이렇게 다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전에 성벽이 있기 전과 비교해 보면 또 거주지가 행정적으로 다 정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할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고 수문 앞 광장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다 준비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다 취업을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다. 이것은 여러분,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겉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활기차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좋아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참된 부흥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참된 성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과 교회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전조현상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이런 관점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이 있어야 교회는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고, 조부모님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분만이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 경우에 그분이 미랄이 되어져서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을 특히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가 말씀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성 안에 있습니다. 성벽 안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백성이 평안한 육신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들어야 함을 알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일제히 수문 앞에 관장에 모였습니다. 스스로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전화해서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단체톡을 또 해서 모여라 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약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갈망하고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지금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되지 않았죠? 파피루스로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일 수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가져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가져와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세요. 제자 훈련을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24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세요 하는데 어느 사역자들이
그만해요. 피곤해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을 해주세요. 유머와 만담 같은 거 전해주세요. 물론 저에게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책을 보고 연구하고 유머를 책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에게 막 시도를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재미있는 말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는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담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좀 기분 좋게 좋은 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런 요구와 간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달리아 장군 이태리죠, 로마 장군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바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을 보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가 온다는 확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종을 보낸과 동시에 고넬료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라고 해서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요?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 것을 돌아가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아시고 누구를 먼저 준비해요? 베드로를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가라. 나 한 번도 더러운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가라,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베드로가 온 거예요. 놀랍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역사하시고 먼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고넬료입니다. 곧 당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친인척들 다 모았던 거예요. 이런 자세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다음에 어떤 성경입니까? 로마서, 로마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길 원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방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 일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고넬료 가정과 친인척들과 같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하는 태도가 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과 3절 한번 보실래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시간 지금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주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새벽의 시간이 있잖아요. 뭐 4시가 되는 분도 있고 5시가 되는 분도 있는데 그냥 6시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6시부터 정오까지라고 한다면 장장 몇 시간 동안이에요? 6시간 동안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제가 6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중층에 있는 분들부터 제가 눈이 이쪽에 가 있으니까 살짝 일어나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예의가 있으시니까 여보세요? 하면서 또 나가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화장실 가면서 화장실 가면서 안 들어와. 6시간 동안 말씀 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 집회 때인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 선교를 3번 다녀왔었거든요. 한 번은 삼자교회, 이렇게 공개된 교회, 그곳에서는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삼자교회에서 뭐 율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부채춤도 추고 태권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 주보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주보를 보고 한국에서 돌아갔는데 한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메일로 온 거예요. 메일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는데,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저와 권사님 몇 분과 장로님 몇 분, 사역자들, 그때 말씀 훈련 받는 분 12명이 중국에 갔어요. 왕창 지역이라는 곳에 갔는데 어마무시하게 낙후된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곳에 지하로 갔더니 60명이 서 있어요. 60명이 계셨는데, 여러분 8시간씩 10시간씩 자기가 한 주간 동안에 먹을 것들을 다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들이 와서 말씀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했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앉아가지고. 저희는 그때 리더를 섬겼었는데 9시간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떼야 된다 생각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지도 못하고 계속 말씀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 날 바로 오자마자, 물론 중국이 1시간 2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시작 자금도 없어서 그렇지만, 말씀 준비하고 9시부터 9시까지 하다 보면 피곤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습을 준비하고 잤는데 또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갑니다. 공안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차를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60명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 일어서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줘 오신 분이라고 축복하고, 축복한다고 특송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1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말씀을 사모했던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이렇게 덮죠. 무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빨리 끝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한국을 위해서, 남쪽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한국교회가 교만하지 않도록, 태만하지 않도록. 사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잘 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빵은 나눠줄 수 있겠지만 참으로 말씀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특히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읽는 자가 먼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기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축복의 통로의 시작입니다. 2025년도 19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제로 신령과 구정 너무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 지나고 나서 다시 새해입니다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시작하면 돼요. 지금 19일이 지났어요. 다시 성경책을 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성경 읽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강의와 특강을 좋아해요. 미국 문화죠. 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또 솔루션을 얻을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기가 되지 않으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강의와 특강을 유튜브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유튜브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보실 때 설정에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나 보시면 그와 똑같은 내용만 나옵니다.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반대쪽 것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강의와 특강과 유튜브만 보시는데 성경 읽기가 기초가 되지 않으시면, 간혹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전에 우리 문해력 같은 거 공부할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이거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강의만 듣고 짤 방송만 보게 되면
문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들어보셨어요? 레위기 아세요? 민수기 아세요? 요한복음도 우리가 1장에서부터 2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어려운데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렇게 구석구석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양심, 나 그거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 선배님도 계시고 저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도 계신데 이 노래 아세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 목을 가다듬습니다. You call it love. 이러면 이어폰을 탁 듣는 여인이 소피 마르소가 저만 알고 있군요. 네, 아는 분이 계신데 그 어떻게 펜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또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늘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고 목사는 옛날 영화만 보고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요즘에는 뭐 카톡을 하고 휴대폰 전화하지만 이제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편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라. 대화하는 거. 주의 말씀을 읽는 게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선포한 것으로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약속은 아멘이에요.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늘 제자리 걸으면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인데도 저는 알겠지만 여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했는데 알겠는데요, 잠시만, 이런 피조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선악과를 딱 두고 알겠지만 보기 좋네, 한번 먹어볼까 할 때 범죄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아멘인 거예요.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상한 집단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제 말에 무조건 아멘, 모든 말에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예요. 근데 왜 아멘이 중요하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교회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뜻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댄 모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가 나를 창조주로, 구원자로, 구주로 하는구나.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선악과 사건은 사과를 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아멘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에도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여러분,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아직 저는 제 딸이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벌써 20대 초반인 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총각 같은데. 근데 제 딸에게 만약에 사위가 있다,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사위들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요즘에 또 우리가 어른들이 좀 눈치 아닌 눈치를 보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도 그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사랑이 담겨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다? 근데 그 정도 오케이, 뭐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돈을,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 있어서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떻겠니? 오케이, 뭐 그거는 뭐 다른 생각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성이 불타 없어진다, 유황이 내려진다, 이거는 목숨과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이야기한 거야. 농담으로 여겼다. 그냥 목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음을 맛봤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배우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 119편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은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시편 119편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니.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에게, 내 생각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127절과 131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헐떡였다는 말은 열망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반려견, 애완견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수로하고, 저도 이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걸 보면 저게구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개를 키우는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간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막 꼬리를 흔들고 꼬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반기고, 제가 사실은 싫어했는데 새벽에 말씀을 딱 준비하고 새벽 1시, 2시쯤에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있는 여인들은 다 자빠져 자는데 그놈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꼬리가 부서지러 와가지고 기웃기웃 하면서 저한테 맞이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선포했어요. 그래, 너는 지금부터 이 집에서 사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얘가 영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부스럭 소리, 귀가 예민하고 먹는 거 되면 고기가 쑥쑥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간식을 딱 두고 여기다가 땅바닥에 딱 두고 기다려 하니까 기다려요. 근데 발을 막 꼬아요. 빨리 주세요 주인님,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기다려요. 그 모습 귀여우니까 막 웃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기다리는데 침을 막 흘려요. 그게 헐떡이는 거예요.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다려 할 때요, 옆에서 여인들이 얘야 부르는데 보지도 않아요. 요것만 봐요. 요것만 보면 침을 흘리면서 빨리 이렇게 해요. 주의 말씀을 헛떡인다, 기울인다, 사랑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다른 여인을 생각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듣고 깨달아서 말씀 운동이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과 작은 교회와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중들이 그랬다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율법책을 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인인 것이죠. 두루마리를 이렇게 성경을 펴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담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정치적인 사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김상호 목사가 이 강단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편견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만을 펼쳐야 합니다.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을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본문을 읽고 본문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데 불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그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돈 벌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확천감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1907년만을 바랍니다. 그때만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과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상하게 저도 서울에 사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를 탐방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공간과 어떻게 교회가 지역과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거기 이제 보러 갔어요.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다. 그리고 예배당에 탁 앉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큰 곳에서 예배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질문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화려하고 근사한데 왜 한국 교회가 하얀 길일까? 여러분, 우리 목동에 가까운 데 가면 기독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화면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자주 듣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유튜브 없을 때는 말씀 못 들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 설교만 안 듣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죄송합니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달변가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 교회는 계속 약해지는 걸까요? 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혹 이 강단이 약화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학 이야기든지 말씀 전하는 자의 편중된 이야기들이 선포된다든지 하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런데 뭐예요?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왜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신교회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는 강단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혹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두대와 같다라고 느낌이 에스겔 3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제가 읽다가 무서워서 또 제 책임감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한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7절과 22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자로서의 그 무겁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게 저는 달변가는 아니지만 지혜롭고 학자의 마음으로 더 연구하고 더 무릎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줄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너 곧 죽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인데 그 생명을 너에게도 찾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 죽을 겁니다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죽을 것이지만 그 생명을 나에게서는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난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저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보니까 뭐 한 3분 정도 굳이 목사님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또 관계가 불편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갑자기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 상황 가운데 눈치를 보면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날카롭게 제가 생겼죠. 이게 얼굴이 길고 빼쭉하고 그리고 또 차도남처럼 생겼잖아요. 차가운 도시남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말씀을 전하고 갈등을 겪고 말씀을 강하게 전할 때 저는요 홀로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아파요. 그만큼 나도 어렵고 어려운데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3장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자를 향한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전하지 않으면, 제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이 말씀 선포의 책임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자뿐만 아니라 청중도, 회중도, 성도의 관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말씀 대신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읽지 않고 듣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운동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역자들은 누구인지 아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순장님이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교사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권사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집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을 사역자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에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수문 광장에서 강단 앞에서 에스라가 설교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으니까 곳곳에서 사역자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태도가 오늘날 제자훈련의 기납법적 성경부의 시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주변에 있는 순장들이,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 주변에 있는 권사들이, 주변에 있는 집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교사들이 깨우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모습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로 어떤 실천사항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카페와 로덴나무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작은 교회를 모임을 하시면, 또 전도회 모임을 하실 때에는 방금 제가 언급했던 순장이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그분들이 말씀을 깨우쳐지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오셨는데 잘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증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았던 그 말씀, 회복에서 사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와, 하나님이 나의 육체적인 것들도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3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번 주에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깨우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듣고 돌아가실 때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그런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거나 목사에게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곳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순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게 사역자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다른 이들에게 깨닫게 하려면 두 번째,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먼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부족합니다.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땐 잘 모르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먼저 계신 분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셔도 그렇게 적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느 곳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적어도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녔던 휘집이, 우리 국가대표 야구선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인사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국가대표로 뽑혔다는 말은 여러분, 많은 선수들 가운데에 실력이 검증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뽑히고 나서 뭐 해요? 또 훈련합니다. 계속 훈련합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제가 오늘도 사진 탁 찍으면서 어깨를 만지는데 지난번보다 더 딱딱해졌네 했더니 예, 목사님 계속 훈련합니다. 오래 다니는 것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직분자들에게 권합니다. 2025년도에는 말씀 배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십시오. 직분자 외에도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말씀 배우시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2025년도 1학기에도 성경대학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강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많아서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곧 폐강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교회는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제 이전에 말씀을 배우고 그러셔야지 세상에 나갔을 때 여기서 훈련받고 나가실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도 겪어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구나 해서 나가실 때 그런 갈등 가운데서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생 학습자로, 특히 말씀에 대한 평생 학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회중과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는 인생,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인생, 헐떡이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모두 2025년도에는 아멘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 한 곡이 계속 대뇌에 계셨어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경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한 사람,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말씀 앞에 인생을 거는 한 사람, 말씀 앞에 주를 따르며 나가는 한 사람,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영신교회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목도하는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본 적은 있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사가 기도 내용이 되어져서 함께 이 찬양으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올 한 해 동안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 순장, 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자들,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영신교회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옵나니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한 사람,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말씀에 인생을 거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영신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말씀 되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걸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각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